우리는 나날이 새로운 날을 맞아요. 이를테면 큰일이지요. 북한에서 막 포를 막 쏟지 않습니까? 200발이나 쏘고, 그리고 우리는 또 400발을 쏟다 그래요. 썼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평화롭게 삽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날씨도 그래요. 여러분께서는 겨울이 당연히 오지, 가을 다음에 겨울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번 겨울은요 24년 겨울이에요. 24년 겨울, 23년 겨울하고 24년 겨울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 혹시 날씨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장갑 안 끼고 다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손이 시리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항상 새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제가 95세 되시는 할머니하고 같은 방에 몇 년 살았느냐? 6년 살았어요. 같은 방에 딱 단칸방 딱 같이 불러요. 대영아 부르면 옳지. 할머니 이제 변 보셨구나. 알아요. 그러면 신문지에 이제 싸서 이제 버리죠.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아침마다, 야, 어제하고 오늘이 좀 다르다. 왜? 기력이 쇠단해 가는 거죠. 기력이 점점 쇠해 가니까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럴 수 없어. 상상을 못해 하면서 자기가 막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점점 변화해 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예. 이제 물이 흘러요.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가다가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냇물이 흐르다 보니까 경치가 좋아서 여기 좀 놀다 가자, 쉬었다 가자 하고 시냇물이 만약 옹기종기 있는 그 돌들 또 조각돌들 사이에 시냇물이 놀다 보면요 움직일 수 없도록 물이 썩어버려요. 물은 흘러야 생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에 자기가 맞춰가야 생기가 있지, 그 변화를 자꾸 부정하거나 얼굴 보면서 화장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했구나, 새로운 내가 내 자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새로워지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해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변하는 걸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진시황이 늙지 않으려고 숱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지 않는 약 불사초를 구해라 그랬는데 진시황이 죽었잖아요. 죽는 것도 변화거든요. 변화해가는 나다. 그러므로 나날이 나는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현재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나를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든지 내가 잘못해서 너 이렇게 됐다든지 내가 젊을 때 그 친구 그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괜히 결혼해가 이렇게 내가 망가졌다든 등 이렇게 원망하면요 아무 해결도 안 오고 내 마음만 상해요. 내 마음만 상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다른 나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요 41살에 왔어요. 41살. 여러분 41살 때 있었죠? 나도 41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남들이 말하기는 할아버지 목사라 그래요. 나 할아버지 목사가 나쁘다고 생각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빨리 가야지 뭐. 그렇죠? 어디로? 우리 하나님께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변하는 데 대해서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는 데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말고 고맙게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이 편하다. 네. 사실 주름살이요 좀 깊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아픈 게 큰 문제예요. 막 슬퍼지고요. 밤에 누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이렇게 벽에 립을 적시는 그런 슬픔이 그 밤마다 찾아오면요, 그 우울증이거든요. 찾아오면 정말 힘들어요. 네. 자,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오시지만은 혹이 어떤 분들은 양로원에 가요. 요양원에 가요. 요양원에 가면은 거기는 싸늘해요. 왜 싸늘하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돈 벌려는 사람만 있어요. 요양원에 오시 그래요. 원장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요양사도 봉급 받으려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찬바람이 부는 아주 싸늘한 곳으로 가게 돼요. 거의 묘지나 같아요. 그때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주어진 현재가 좋다.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뭐 옛날 젊을 때 남편이 여보 아주 열이 나네. 이거 어떡하지? 병원에 갈래? 뭐 무슨 약 먹으면 좋을까? 언제 오늘 내가 직장 안 나가고 옆에서 지켜줄까? 그런 사랑을 찾아볼 게 없어요. 네. 뭐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금반지 한돈 반짜리 사가지고 와서 주머니 이렇게 내놨다가 내놓으면서 남편이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런 거 내놓을 때 부끄러워하면서 마치 처음 첫사랑 고백하듯이 남편이 뭐 이렇게 내다 주던 그런 낭만스러운 사랑을 기다리지 마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이제는요 뭐만 있다? 차가운 겨울이 다가왔다. 네. 저도 머리 뒤에 많이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누가 머리를 윤 목사님도 머리 빠져? 그래요. 그러면 그러죠. 가을이야.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거야. 그러고 말아요. 왜? 뒤는 내가 또 안 보여요. 천만 다행이나 앞에는 쉬지도 않고 까맣게 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을 뵈면요 마치 엄마가 저 남모르는 시집에 보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어떻게 눈물 많이 흘릴까? 생각하면요 제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적에 시골을 살았거든요. 약 읍내에서 한 30리길을 걸어가요. 시골 계곡으로. 태놈이라고 하는 앞뒤 꼽추예요. 앞에도 나오고 뒤도 나오고. 38살까지 시집을 못 갔어요. 누가 뒤로 가겠어요? 그에다 꼽추예요. 꼽추에다 눈에 얼굴에는 얽었어요. 아주 천연두로 빡빡빡 얽었어요. 키는 조그만해요. 근데 엄청 사랑을 많아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꼽추가 우리 외가 쪽으로 치면은 아주머니 뻘뻘한 한 7촌 정도 된 건데. 그분이요, 자기보다 나이가 30살 많은 68살 난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어머니가 나이가 얼마 될까요? 어머니가 85세예요. 어머니가 시집 가는데 제 넘어가잖아요. 제 넘어가는데 어머니가 시집 갈 때 보따리 그걸 이고 딸 꼽추 앞에 이제 걸어가고 이고 산마을까지 올라가요. 내가 멀리서 봤어요. 봤더니 벌써 갔는데, 다른 시집 갔는데
계속 산발에 손 흔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닮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 그 어머니 사랑이 이제 다시 우리는 못 받아봐. 오히려 내 가슴팍을 파고들면서 나보고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해달라고 막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전 시골 농촌교회 목회할 때요, 돼지가 한 마리 이렇게 누워있는데 12마리 돼지가 어미 젖을 막 파먹는 거예요. 그 돼지 새끼가 미워 죽겠어요. 그 어머니 젖을 다 파먹으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 그 어머니 돼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여러분은 이제 뺏기는 시대가 왔어요. 나누어 주는 시대. 응?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애들이 나한테 갖다 주는 건 별로 없어요. 달라는 건 많아요. 뭘 달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우리 애 있죠? 손녀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요. 그 뭔 소리예요? 꽃다발값 달라는 얘기지. 다른 게 있어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이제는 우리는 이걸 마음에 각오를 딱 해야 여러분 앞으로 슬프지 않아요. 예. 요양사관에게 어떻게 하든 또 원장이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먹든 따지지 말고 내 마음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냐면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 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 따라합시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래 살아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막 화가 막 심잖아요. 특히 여러분 자부 있으세요? 며느리 있으세요? 며느리 있죠? 며느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하고 그하고는 원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의 몸보다 더 아껴가며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녀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예요. 네? 아니,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고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느 여인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여인에게 갖다 바쳐야 돼. 근데 그놈은 미쳤어. 아들 놈은 그렇게 30년간 길러도 어느 여자 하나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보기를 아주 원수처럼 봐. 그쪽만 가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응? 그렇게 사랑했는데 10달 뱃속에서 사랑하고 낳아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학교 시키느라고 그야말로 손발이 다 닳도록 했는데도 어느 여자 만나면 획 떨어져 가고 아주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고맙다고, 잘 키워서 좋은 신랑 낳아줘서 고맙다고 해서 어머님하고 진심의 웃음을 웃어주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녀한테는 음식 갖다 주지 마세요. 음식해서 갖다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 구미는 친정 엄마하고 맞아가. 응? 친정 엄마 손맛에 입이 맞지 시어머니는 생소해 처음 가져온 음식이야. 그러면 갖다 놓고 며칠 안 돼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 쓰레기 버리기가 귀찮으니까 갖다 주지 말라고요. 제발 갖다 주지 말라고요. 응?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 음식을 먹어봐요. 먹어보면 같이 늙어가면서도 먹어보면 젊을 때보다 짜. 왜? 자기 입맛이 무딘 거야. 짜게 만들어 자꾸. 요즘 소금만 들어가 먹으면요 고혈압 온다고 젊은 애들이 절대 안 먹어요. 건강 챙기는 젊은 여성들은 안 먹어요. 그거요.
노인들은 음식이 짜요.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특히 우리 집은 경상도 집이라 고춧가루를 아주 밥 먹듯 하는 집이니까 너무 그걸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먹어요? 한 며느리는 서울 출신이고, 응? 또 한 며느리는 저 경기도 출신이고, 다 그런데 안 맞잖아요. 경상도 음식 못 먹어요. 그걸 갖다 주면요, 철이 불감당이야. 철이 불감당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세련됐다고 셈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파트 앞에 다 갖다 놓고 전화만 하는 거야. 네, 뭐 갖다 놨으니까 먹어봐. 전화하는 거. 전화 받는 것도 귀찮아요. 지금 그때 한창 자기가 집에서 뭐 하는 줄 알아? 재택근무하고 있어. 전화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전화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전화하지 말라고요.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전화하면 오거든. 예? 반갑게 받아주고요. 그리고 속 빼놓고 웃어주고요. 속 빼놓고 칭찬해주고요. 속 빼놓고 그냥 애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러고요. 속 빼놓고 우리 아들 잘 뒷감당 잘해줘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 그 시대에 맞춰 살아야지. 나 시아버지야, 나 시어머니야, 섬겨. 왜 안부 전화 아침 저녁 안 해?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안부 전화 들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안부를 전하세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안 되거든? 친구에게. 제일 좋은 안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네. 이제는 며느리하고는 절대로 기대하지 마라. 며느리가 내가 해줄 걸 기대하지 마라.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실천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애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애를 키웠으니까 수고했다 싶어서 이 겨울 잠바를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은 말을 못하고 아들 애둘러서 야, 수고했는데 겨울에 추운데 잠바 하나 좀 사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들도 말이 없고 며느리도 말이 없어요. 너가 사주는 거 싫다 이거예요. 말이 없어요. 아들도 말이 없고 본인도 말이 없고. 그럼 제가 어디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 내 돈만 굳었지 뭐 잘 됐어 나도. 그리고 끌어야지. 그거 만약에 섭섭하게 생각하면 내만 손해요. 뭐 많이 있는가 봐. 됐어. 그걸 넘어가는 거야. 난 내 할 일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게 참말로 요긴합니다. 여러분이 요양원 가는 거는 여러분 뜻대로 안 갑니다. 자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는 못합니다. 병원도 자녀가 뒤로 가지 119가 뒤로 가지 여러분이 안 갑니다. 되게 아픈 걸 그렇잖아요. 급한 뭐 아픈 거는 119가 싫어하지 뭐 내가 걸어갑니까? 또 요양 같은 것도 부모님들 결정 안 받아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형편상 못 모시겠다 싶으면 갖다 모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찬 겨울이라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돈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간의 서비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대 걸었다는 큰일 나니까 슬픔만 하고 결국 나중에 미움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왕따가 돼요. 그것도 하나의 한 조직이거든요. 그 속에도 왕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그 눈초리도 어렵고요. 마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한번 참고로 보세요. 감옥에 죄수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뭐 왕따식으로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하세요. 제가 정말 5살 먹은 딸을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식구가 8이라 그 딸 하나를 저 엄네 어사네 집에 식모로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아세요? 옛날에 우리 동네는요 10남매가 산 집이 있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 봄 되면 먹을 쌀이 없어요. 춘궁기 보리꼬리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입 들어야 되잖아요. 애 굶길 수도 없잖아요. 왜 딸들을 남의 집에 다 그냥 그때 식모로 다 보냈어요. 식모로 딸들을 셋째 딸 보내고 넷째 딸 보내고 다 보냈어요. 굶을 죽음보다 그게 낫잖아요. 보내면서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나 제가 여러분을 앞으로 언젠가는 요양원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들이 하던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나는 가지 않았지만 옆에서 가는 걸 봤었기 때문에. 주인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엄마 보고 싶으면 그냥 주인 얼굴 보고 살아라. 그러고 보내더라고. 그게 한국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요양원에가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때는 엄마가 그 말에도 해주고 엄마도 같이 울어줬는데 지금은 울어주고 보낼 자식이 없어요.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엄마 이제 요양원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소변도 못 보시고 식사도 못 지어 드시고 내가 와서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애들 자식이 있어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차 불러가 태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는요 그 자식들 마음속에 효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좀 마음은 싸하지만 현실이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절이 온다고요. 금방 온다고요.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렇게 된다고 딱 마음을 먹고 천천히 그곳을 천천히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학이에요. 시설복지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제 말하는 시설복지예요. 지금부터는 재택복지, 스스로 하는 재택복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 아무리 힘이 없고 어려워도 이 지팽이를 잡고라도 밖에 못 나가면 안에서라도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요양원에서 짧게 사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일어나 걸으세요. 걸으세요. 꼭 걸으세요. 아니, 지팡이 잡고도 괜찮아요. 책상 잡고 걸어도 괜찮아요. 정 앞으로 못 나가던 지팡이 잡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제자리를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끈을 매놓고 잡고 하세요. 꼭 이 제자리 걸음이든지 다리를 걸어. 그러면 뇌가 흔들려요. 뇌는 이게요. 여하튼 우무가살이 비슷한 해파리 같은 비슷한 게 뇌 속에 꽉 찼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핏줄이 있거든요. 그걸 흔들어주면요. 기분도 좋아지고 새로운 생각도 들어오고 흔들어지면 우울증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핏줄이 쭉쭉쭉 쫙 있는데요. 요 끝에까지 핏줄이 와 있잖아요. 이걸 흔들어주면은 피가 더 잘 흘러요. 피 돌리기 위해서 피 돌린다. 안 돌면 죽어. 아시겠죠? 그래야 돼요. 만약에 지금이야 교회까지 오실 분 여러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하루에 8,000보에서 6,000보, 6,000보, 8,000보
그러세요. 대신 손을 좀 많이 흔들고 막 흔들고요. 그러세요. 잊지 마세요. 꼭 흔드세요. 그리고 연세가 높으면 핏줄이 얇아지고 이 피가 자꾸 이제 뻑뻑해져요. 그걸 막는 비결은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혈관을 잘 관리하는 그 박사한테 제가 치료를 받아요. 모험 치료를 받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분 뇌경색이 왔거든요. 뭐 치료를 받거든요. 받는데 약 처방 다 해주고 하지 마지막 말이 물 많이 드세요. 혈관약에는 물이 최고입니다. 물 많이 먹으면 혈관이 묽어지잖아요. 흐르기 쉬워요.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그 대신 사이다, 콜라, 커피, 설탕, 금 말고 그냥 물, 그냥 맹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요즘 뭐 수돗물이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은데 그 정 마음에 안 들거든요. 수돗물을 그 보리차 있죠, 보리차 있죠? 그래서 끓이세요. 끓여서 식혀서 잡수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 잡수기도 하고. 네, 이 재택복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또 하나는 뭐냐면 양말을 꼭 신고 주무세요. 양말을 꼭 신고. 양말 좀 뭐 여러분께서 꼭 신겠다 그러면 양말 다음 주에 선물해 드릴게요. 신고 자는 양말 따로 있어요. 부드러운 거. 좀 늘 잘 늘어지는 거. 응? 꼭 그걸 신고 자세요. 그거 신고만 자도 0.5도의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암을 예방합니다. 어차피 암으로 죽거든요. 거의 다가. 암이 안 오게 자면 몸의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자면 발부터 맨 먼저 씻기 시작해요. 우리가 차 한 대 가면 제일 손 시렵고 발 시렵잖아요. 왜? 심장사 가장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양말을 신으세요. 양말 신고 주무세요. 근데 그 양말이 너무 반질반질하면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의식이 흐미할 때 걸을 때 미끄러지거나 하니까 제가 하나 샘플 드릴 테니까 양말 밑에 터득한 거. 그러니까 안 미끄러지는 양말. 꼭 좋은 건 무릎까지 오면 더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그리고 목이 긴 거 그런 양말을 꼭 일단 신고 주무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꼭 신고 주무세요. 네. 그 다음에 옷을 꼭 입고 주무실 것. 입을 덮는다 그래가지고 옷을 허술하게 입으면 안 돼요. 잠옷을 아주 부드러운 잠옷을 꼭 여러분 입고 주무세요. 네. 제가 샘플 갖다 드릴 테니까 잠옷이 어떤 게 좋다는 걸 샘플 꼭 입으세요. 꼭 입으세요. 네. 그게요, 왜 그걸 자꾸 권장하느냐 하면은, 이를테면, 침대에 자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로 보면은. 그냥 얇은 옷 입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잠옷 입고 떨어지면 훨씬 더 충격이 적어요. 그리고 미끄러지지 탕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꼭 잠옷 입으시고 양말 신으시라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물은 찬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 드세요. 요즘 전기 포트 있잖아요. 거기다 물 넣고 누르면 금방 되는데 뭐. 요즘 세상 참 물 끓이기 쉬워요. 우리는 옛날에 숭늉물 끓이려면 밥 먹다가 뛰어나가지고 막 불 지펴야 돼요. 서말솥 지펴가지고요. 그 나무 이제 긴 주걱 있죠? 부득부득 문질러야 돼. 그거까지 안 되면요, 이 전복 껍데기, 그거 팍팍 긁어야 돼. 예. 네. 저도 참 많이 했어요. 전공이에요, 제가.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요, 1시간 반 동안 체온이 1.5도 내지 1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 자꾸 드시라고요. 소변 자꾸 보시고. 좋아요. 근데 그때 주무실 때는 줄이세요. 밤에 자다 깨니까. 네. 꼭 하시라 하고. 이제 제가 실천할 그 약속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뭘 약속이냐면
밤에 잘 때 양말을 신는 것을 내가 꼭 한 번씩 선물한다는 거 약속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는 의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가르쳐 주는 건데, 이 몸 중에 제일 관리 잘해야 될 게 뇌입니다. 뇌를 제일 뇌 관리 못하면 치매 오죠? 치매 옵니다. 그러니까 뇌를 관리 잘해야 되는데, 뇌 관리를 잘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장 관리가 뇌 관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을 보통 제2의 뇌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또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권해서 유익을 주는 거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할 거예요. 자, 뭘 먹냐? 청국장을 드시라. 아침에 식사하시기 전에 청국장 한 숟갈하고, 그 다음에 가루로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귀리라고, 귀리. 말이 먹는 그 음식이 귀리예요. 말 보면 피부가 바삭바삭하잖아요. 귀리 먹고 그래. 바삭바삭해지는 거예요. 귀리. 네. 그 둘을 한 숟갈씩 타서 우유 같은 데 타서 잡수시면은 3일 지나면 아마 여러분의 그 귀가 황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주 굵게 나와요. 이 장이 깨끗해지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서 장이 원활하게 소화를 시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도 선물할 것이고, 귀리도 선물할 것이고, 또 이 밑에 그 양말도 선물할 거예요. 재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실험해보고 과연 윤대영 목사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실험해봐라요. 일주일은 자신 있어요. 일주일만 제 시킨대로 하면 효과를 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께서 맞네 그러실 거예요. 청국장 누르는 거 팔아요. 파는데 좀 값이 나가니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청국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아시고, 이 재택, 나는 지금 집에서 뭐 한다? 복지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마음 먹으시고, 내가 내 몸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재택 복지하는 거예요. 잠깐 두 가지 방향이 있어 말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족 관계에 관한 얘기했고요. 며느리하고 나하고 사이. 그 다음 나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 내 몸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상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그냥 말을 그냥 목사 서서히 하니까 뭐 중요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사실 지금하고 자부하고 관계, 또 아들하고 자기 사이, 또 손자 자기 사이, 아직도 좀 멀었어요. 잘 몰라요. 왜? 처음 해보니까. 여러분 며느리 처음 봤지 옛날에 며느리 처음 봤다가 며느리하고 같이 살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와가지고 새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처음 해보는 건데, 인생은 처음 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네? 아들 생각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고저고 와서 갖다 주고 욕먹지 말고 다 쓰레기통 가니까. 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잘 먹어서 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저도 보니까요, 우리 집에 그 과일 같은 거, 딸기 같은 거, 우리 둘이 먹어봐야 둘이 먹어봐야 하루에 5개씩 10개밖에 못 먹어요. 근데 누가 선물 한 박스를 해버려요. 그러면 참 처치곤란해요. 그렇잖아요. 놔두면 상하고 먹기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어요. 무조건 아마 벌써 기간이 끝난다 싶으면은 믹스에 넣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우유 좀 넣고 갈아가 마셔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는 내가 재택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자성 스님이라고 우리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시죠? 자성 아시죠? 12살에 아주 어릴 때 스님으로 들어갔어요. 12살에. 고생하면서 중되는 길을 걸어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살했어요. 네, 했어요. 했는데 그 친구가 이 불교계에는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권력자. 총무원장 2분 했고요. 대통령이 입법하면 그거가 인사해야 돼. 그래야 불교가 인정을 해. 그 정도로 불교의 큰 어른이에요. 네. 그래서 죽었어요. 왜 그럴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의식 속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잘 생각하세요. 노력, 원인 있는, 과정 있는 결과. 그렇죠? 뭐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우선 사바세계와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삭발하고, 삭발이 사바세계 관계 끊는다 그 말이에요. 관계 끊고, 내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참선, 공부, 그 다음 고행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른 나를 찾기 위해서.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고 이 석가모니까지 진정한 자기를 찾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참선 많이 했던 사람이 성철스님이 있어요. 그분은 죽을 때 뭐라고 좀 아세요? 얘들아,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달도가 안 돼. 해탈이 안 돼요. 해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자기가 이상으로 여기는 어떤 세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여러분들 다 행복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만족하세요? 100%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가 최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을걸요? 그러지 말았을걸. 후회가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죄 짓고 사는 거 다 안다. 너가 너희들 실수하는 거 안다. 내가 너희들 어쩔 수 없이 잘못한 것도 안다. 내가 너희들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의롭고 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 어리석은 수행종교, 어리석은 종교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 닦을 도, 내가 너희 회개할 회개, 내가 너희 지은 모든 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죽을게. 그랬으니 믿으라. 이제 너희 죄 없음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너는 죄 안 질 수 없어. 넌 남 미워하고 뭐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내고 어쩔 수 없이 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가 변화해서 정말 완전 의로워진다는 건 불가능이야. 그러니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게.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죄 없다 라고 선언했어요. 너희는 죄 없다 선언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 하나도 안 지기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는 것도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니까 뭐 선하게 살 거다. 물론 노력은 하죠. 나도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선을 하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지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모든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는 인류가 그 형틀 중에 인류의 형틀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용서하시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뭐 말이냐? 내가 너희 죄 다 사했다. 다 용서했다. 너희들은 죄 없어. 죄 없어.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 그게 바로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믿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아, 내 죄 용서함 받았다. 응?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다 그래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누가 용서를 다 했으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착하다 그러죠. 우리 보고. 우리 의인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한 발 더 올라가서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아들로 삼겠다. 나는 너를 딸로 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 이게 복음인데 이것만 믿으면 예수 다 믿은 거예요. 다 믿은 거예요. 네. 그걸 안 받아들여 자꾸. 에이 뭐 예수가 뭐 오기는 뭘 와 뭐. 내가 봤나 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를 봤다는 사람들 정은서예요. 베드로도 봤다, 마가도 봤다, 누가도 봤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전서가 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 죽은 거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인들이 얘기해 주는 걸 모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묻고 있는 아주 그 무거운 짐, 또 나를 얽매는 그 옥조이는 그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죄의식.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만약 믿으면 죄의식이 사라져요. 죄의식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부터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죄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죄의식이 많아요. 그만 싹 해결해도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그보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리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신 내 대신 죽은 자가 있다. 예수다. 내 지은 모든 죄는 그가 다 짊어지고 갔다. 내 죄는 없어졌다. 여기까지만 제가 전하고 다음 시간에 보다 또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시면 제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주일 뭘 선물한다? 양말. 다음 주일날 양말. 또 그 다음 주일 뭔 선물한다? 청국장. 그 다음 주일 뭐 선물한다? 다 잊어버렸어요? 귀리가루. 이게 차례대로 짝짝짝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